샬롬. 우리 영등포교회 신바람 공동체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모든 염려 주님께 내려놓으셨나요? 설교자로 때로 살다가 가장 힘든 부분이 제가 전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인 것 같습니다. 유독 지난 한 주는 제 삶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말 주님께 죄송스러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것조차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정말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회복이 이 시간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밝혀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니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어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처럼 언제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영상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루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묻고 듣고 움직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산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2달 정도였죠.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룻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먼저 룻기가
어떠한 배경으로 기록되었는지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룻기가 기록됐던 때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였죠. 저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참 긴 시간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 사사기에는 계속적인 이 신앙의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죄에 빠져서 이 하나님을 대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반역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시게 되고 이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적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 고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 사사를 그때마다 보내주십니다. 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 사사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의 반복이 계속 이 사사기의 말씀에는 나타났었습니다. 이 당시 이 사사기의 시기를 잘 표현하는 구절이 사사기 몇 군데에 나왔었죠. 그중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룻기입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듯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며 뭔가 암울하고 마치 회색 빛깔처럼 어둡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엘리멜렉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가족들이 있었죠. 이 나오미란 아내와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요, 이 심각한 흉년을 어려움을 피하고자 고민 끝에 가족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엘리멜렉이 거하던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 흉년이란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도, 그 말씀대로 잘 따라 살아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 흉년이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이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이 흉년이라는 문제가 때로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연단을 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자세에 따라 이 흉년이라는 고난이 나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며 흔들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하던, 간절히 원했던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원했던 시험에 떨어지니 마치 꼭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떨어진 것, 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인생이란 큰 그림으로 그때를 주목해 보니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준비하신 이 목적지라는 그곳이 있는데 이 길로 내가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이 너무나 세기에,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어야 하지만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계획하신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흉년을 만난 이 엘리멜렉은 마치 모압 드림을 꿈꾸며 자신이 생각했던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을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흉년을 만났습니다. 과연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멜렉은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 모압으로 가면은 이 흉년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 자신들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이름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엘리멜렉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엘리멜렉이 만났던 이 흉년처럼 어려움을 만나신 분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 나를 무너뜨리며 나를 처참하게 흔들리게 하는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엘리멜렉이 마치 모압의 드림을 꿈꾸며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서 물으며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왕이 되시는, 오직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지혜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간 그 모압, 과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엘리멜렉의 생각대로, 그 엘리멜렉의 계획대로 흉년에서 벗어나 풍년을 맞이하였을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본문 2절 후반부터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약속의 땅을 나와 이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결국 죽게 되고 이방 여인들을 그 가정의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는 그 두 아들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 땅에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였는데 이들은 낯선 땅에 내려와 이방 종교 가운데서 이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힘든 과정을 겪고서야 혼자 남아있던 이 나오미는요 듣게 됩니다. 본문 6절 3방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오미가 마음을 추스르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꺼이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의 가정 가운데 회복의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전체에 흐르는 사상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들어보셨죠?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란 하나님께서 이 이방에 남겨두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이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 중에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나오미만 남아있습니다. 혼자만 남아있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오미는 그동안 듣지 못하였던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 고향의 소식을 비로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듣고 무엇에 집중하였습니까? 세상에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도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듣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듣게 하시고, 때로는 사건으로 듣게 하시고, 때로는 환경으로 수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느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을 사람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나 사무엘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듣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의 시선에 뺏겨 있었던지 하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인 이 엘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내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직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관련된 달콤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지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있는 이 철저한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어야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모이지 않고 이 개인의 시간이 너무나 많아지는 이 시기에 그 가운데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좀 만드시고 그 시간에 좀 집중하셔서 지금 이 파도와 같이 너무나도 변동이 많은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나오미는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마침내 이 모압 지방에서 원래 있었던 이 유다 땅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움직였는데 이 안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바로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오미가 있어야 할 곳은 모압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땅인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압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모압 땅에서 나와야지만 이 베들레헴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움직임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나오지 못한 죄의 모습이 혹시 있진 않으신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이 영역들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여기 있으면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치 주님은 내 인생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는 이렇게 위로하게 되죠. 코로나이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고 있어. 마치 코로나19가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주님과 교회는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여전히 주님을 위한 계획보다는 그저 영상 빠르게 보고 나는 것에 만족하며 여전히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생각만 가득한 날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제는 그 자리에서 좀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 계획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룻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깔로 치면 마치 회색과 같이 어두웠던 그 사사기의 시대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엘리멜렉과 같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비판과 부정적인 눈초리가 교회를 향하고 있는 시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부르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가 예상치 못하였던 이 인생의 흉년 앞에서도 제발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좀 물으시고 말씀으로써 듣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반복되고 있는 죄의 울타리 속에서 이제는 좀 나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내 인생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기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정말 이 말씀을 보며 정말 이 말씀이 희미했던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나 혼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각자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흉년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흉년 앞에 우리가 다른 데서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각자의 삶에 너무나 익숙하여지던 너무나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서 나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 어려움을 다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아픔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해 우리가 선한 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로 어두운 이 시대에도 은혜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멜렉과 같이 내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흉년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반복되는 이 죄의 울타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움직여 보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혜를 내려주시고 발견한 지혜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남은 자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너무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한 주간도 이 인생의 흉년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바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강화로 인해 교회 발표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당분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결정되는 그때에 저희가 바람이와 순장을 통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번 한 주 더 기도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통독 운동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아직 마가복음 안 읽은 청년들 있으십니까? 부디 마가복음을 다 읽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서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바람 나눔 퀴즈입니다. 먼저 지난주 나눔 퀴즈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처음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맞습니다. 첫 번째 답은 겸손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이었죠.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 번째 정답은 염려였습니다. 세 번째도 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 번째 답은 깨어라였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적용 문제였죠.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지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나눈 퀴즈였는데요. 첫 번째 보내주신 청년은 우리 이상민 청년입니다. 1번과 2번, 3번 정답 맞고요. 4번, 내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상민 청년 맞습니다. 믿고 우리가 행하는 것,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상민 청년. 두 번째 보내주신 분은 우리 이혜진 청년입니다. 1번과 2번, 3번 맞습니다. 그리고 4번
내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귀한 것 감사하고요. 5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주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혜진 청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좀 맡기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혜진 청년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진 청년, 어려운 나눔이었죠. 보내주신 우리 상민 청년, 혜진 청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이제 나눔 퀴즈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 퀴즈의 정답을 바람이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피해 자기의 생각대로 모압으로 이동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넣는 단어 문제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땡땡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땡땡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어서 3번 문제도 빈칸 문제입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땡땡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말씀의 빈칸은 무엇일까요?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적용 문제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죠. 이번 한 주 우리가 인생의 흉년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듣고 움직여야 할 텐데, 내가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눠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인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